오늘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으로 예배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앞으로 보시면서 같이 배워보기도 하시고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온전히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합니다. 아무것도 말라. 주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2020년 8월 30일 주일 예배를 주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 귀한 성도들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무탈케 하시고 생업의 현장 또한 가정에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니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과 기쁨을 저희들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뿐 아니라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물가에 심기운 교인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물가에 심기운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로 영적 성숙을 이루어 진실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세상의 소금과 비추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표대를 행하여 날마다 걸어갈 수 있는 저희 귀한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귀한 성도들 가정을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도록 흔들어 채워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인하여 힘들고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뉴질랜드를 비롯하여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 거져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고 이 일들을 막기 위하여 보건당국에 종사하는 많은 이들이 밤낮 없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루속히 주님 이 모든 것들을 진정시키고 온전히 새로운 일상, 주께서 허락하신 그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 모든 난관들을 잘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허다한 것에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각 가정에 자유로운 모습으로 예배한다 하여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까지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유롭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정돈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느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고난 앞에 선 신앙인은 어떠해야 하는지 엘가나의 가정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느냐, 기도의 내용일 것입니다. 만약에 기도의 행위만을 강조하고 기도의 내용은 등한시한다면 우리는 건강하게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쏟아붓듯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린 이후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말씀에 이어서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을 이렇게 맡기고 난 다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기도문입니다. 한번 2장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는 자신의 마음이 이전에 있었던 어떤 근심과 걱정, 어떤 슬픔, 그것으로부터 즐거움으로 회복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요. 자신은 항상 의기소침해 있었던 그 가정 안에서의 자신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짐작케 하는 말씀을 하고 있고, 또한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처해 있음을 우리는 한나의 고백을 통해, 기도의 고백을 통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야 하는 것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한나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힘,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느냐, 무엇이냐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오늘 2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한나가 계속적으로 여호와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강조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소생케 하고 내게 즐거움을 주고
좌절과 낙심의 자리에서 용기와 희망을 갖게 한 한나를 그 힘든 여정 속에 지탱케 했었던 그 원동력, 힘이 다름 아닌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을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을 지탱케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한나가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을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지탱케, 무너지지 않고 지탱케 해주는 것은 그 힘이 무엇인가? 혹시 여러분의 건강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룩해 놓은 경제적 어떤 자유, 경제적 여유, 그것을 여러분들이 지탱해 주는 힘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잘 양육해 놓은, 교육해 놓은 자녀라고 생각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어떤 삶에 지금까지 만들어 온 백그라운드를 여러분들이 어떤 지탱해 주는 힘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저는 여러분을 지탱해 주는 힘이 이와 같은 것이 아니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의 삶 속에 지탱케 되는 것이 다름 아닌 여호와로 말미암아 철저히 경험하고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수요일 예배 시간에 빌립보서를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실은 빌립보 교회는 아주 어려운 교회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을 보면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그 교회에 많은 시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극심한 가난, 그냥도 가난이 아니고 아주 극심한 가난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바울의 복음 사역에 힘에 지나치도록 자원하는 마음으로 선교 헌금을 보냈고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력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되어졌겠습니까?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사도 바울의 그 고백, 너희들이 내 마음에 있다. 그 어떤 고백 하나로도 모든 것을 짐작케 하는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안타까움과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서 1장 2절에 바울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저는 그 구절을 읽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몰라요.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축복하는 이 모습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제가 지금 이렇게 평안함과 즐거움과 기쁨을 갖는 것은 오로지 당신 하나님뿐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의 느낌이 그대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어떤 은혜와 평강, 그것은 잠시 잠깐에 끝날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주는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인류를 존재케 하신,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평강이 다름 아닌 너희들의 삶을 주관하기를 사도 바울은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요? 세상이 주는, 세상의 근원을 든 그 어떤 은혜와 평강도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완전하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건강이 영원한가요? 여러분들의 재물이 영원할까요? 남편과 아내가 영원할까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영원할 수 있을까요?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결코 완전할 수 또한 없어요. 그에 반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평강은요,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나그네라는 것이 뭔가요? 언제든 본향으로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미련 없이 언제든 본향으로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삶, 그런 사람이 나그네와 같은 삶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그네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곳에 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은요, 본향에서 누리는 것에 맛배기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맛배기가 세상에서 주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름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원한 가치,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쫓아야 할 우리의 삶을 들여서라도 끝까지 붙들어야 될 이 영원한 가치, 그것이 소중함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제외해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학업과 사업장 일터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회복되었다라는 그런 회복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한나를 지탱해 주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한나의 기도문을 보면 한나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었는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했는지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덮어놓고 만약에 믿고 있다면 우리는 생명 없는 종교인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알고 믿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까요? 제가 호세아서 4장 말씀을 잠시 보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은데요. 여러분, 호세아서 4장 1절을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구약성경 125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들과 논쟁하시겠대요. 이 땅 주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요. 논쟁하겠다는 것은 기소라는 단어입니다. 법정 용어죠. 하나님께서 이 땅 주민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소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에 넘겨서 법정에 세우시겠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죄목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소했느냐, 그 말씀이 이어서 나오는데요.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소한 기소의 내용이에요. 이것이 죄목이죠. 진실, 말과 행동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백성인 것과 또 그 백성에게 긍휼이 없다네요. 긍휼의 마음이 없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었다. 그들에게 있는 건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뿐이다. 이런 어떤 제목을 하나님께서 기소의 내용으로
그를 재판에 넘긴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른 건 제껴놓고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음에 대해서 잠시 더 보려고 합니다. 우리 6절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거죠. 그것이 없으므로 망한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너희가 지식을 버렸으니, 지식을 버릴 수도 있군요. 자, 나도 너희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제사장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1차적으로 제사장들에게 지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버렸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곧 율법입니다. 말씀이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 말이 곧 저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요, 하나님을 잊었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서 읽어보면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제사장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제사장들이 번성하면 백성들을 온전히 세우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사람들이니까 그것이 축복이어야 될 텐데 그것이 범죄가 더욱더 가중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여러분, 제사장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이 그들의 책임인 것이죠. 그런데 타락한 제사장들이 이 모든 사명과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들고 있는데요. 속죄 제물입니다. 여러분, 속죄 제물은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 몫으로 돌린 제물입니다. 속죄 제물은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거든요. 만약에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속죄 제물을 반복적으로 많이 드리게 된다면 제사장들에게 돌아가는 그 제물의 양이 많아지는 그런 어떤 이해할 수 없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타락한 제사장들이 어디까지 갔었느냐 하면요, 이것을 이용했어요. 제사장들이 재물을 많이 얻기 위해서 자신의 백성들이 범죄하는 것을 그냥 방치했다는 것이죠. 방치를 넘어서 심지어는 그들이 죄를 범할 수 있도록 부추겼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참담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결말입니다. 만약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했다면, 그것을 버리지 않았다면 이들은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면 그들은 타락한 제사장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 그분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죽고 사는 문제와 결부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한나의 어떤 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라는 것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요즘 빌립보서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과제로 드리는 것이
절절히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찾아보라고 제가 부탁드리는 이유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적으로 질문하고 묻고 그 말씀에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찾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 한나의 기도문을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오늘은 한 가지만 다루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이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장 2절입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거룩이라는 히브리어 코데시라는 단어는요, 잘라냄, 분리됨, 구별됨이라는 어떤 의미를 강조하는 말로요, 죄와 더러운 것으로부터 분리된 상태를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당뇨 환자들은요, 합병증이 매우 위험해요. 그것이 한 10년 정도 지나면 합병증이 거의 대부분의 환자에게서 나온다고 합니다. 건강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심혈관 계통이나 아니면 발끝, 눈, 손끝 이런 것에 아주 치명적인 합병증이 올 수 있죠. 어떤 경우에는 발끝이 썩어 들어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증세가 있다면 병원에서는 어떻게 처치할까요? 이 발가락이 이렇게 괴사가 일어난다면 그것을 둘면 둘수록 계속적으로 번져 들어가서 결국은 다리를 잘라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발가락을 자르는 아주 심각한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잘라낸다, 이 거룩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거룩은요, 결코 죄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것이 보이는 즉시 탁 잘라내서 더 이상 그 죄가 번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 거룩의 의미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 중에 아주 중요한 속성 중 하나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죄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는, 거룩한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 또한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공존하시는, 할 수 없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큰 은혜로 우리가 죽어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그 크신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거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큰 은혜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그런 선물을 주어서 의롭게 만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왜? 부르신 그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야 한다. 그러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할 수 있을까?
이것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거겠죠. 여러분, 거룩하다, 이제 성경에서 거룩하다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 것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것을 한번 잠시 빨리 이렇게 살펴보면서 한번 좀 힌트를 좀 얻어볼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설 수 있나? 하나님께서는요, 장소를 거룩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가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귀하게 여기고 그곳에 가까이 가서 보려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 예, 하나님께서 그곳을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곳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보셨다라는 거죠. 시내산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으로 가까워지지 말라, 내가 그들을 죽일까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언약궤, 여러분 법궤라는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도 거룩하게 생각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시간도 거룩하다 이렇게 하셨어요.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를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그 시간을 거룩하게 정하셨어요. 안식년, 7년에 한 번씩 오는 이 안식년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보셨고요. 희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안식년을 7번, 그러니까 77에 49,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날을 아주 거룩하게 여기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그 시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물건도 거룩하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려지는 곳에 사용되어진 모든 것을 성물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또한 11조 10분의 1, 너희들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것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거룩하다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제사장들의 의복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다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것이 거룩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말씀하셨어요. 인류에 많은 민족이 있고 백성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불러내셔서 구별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점이 있나요? 장소가 되었든요, 시간이 되었든, 물건이 되었든, 백성이 되었든 그 자체로는 거룩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별해 놓으실 때 하나님께 거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구별하여 거룩하라. 구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어떤 방법인 것이죠. 신앙인에게 거룩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신앙인에게 거룩의 의미, 흠없이 깨끗한 완전한 삶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하거든요.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거룩이라는 의미는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것, 이것이 거룩의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1절. 21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왜냐하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쉬운 문장으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게서 듣고 또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이건 전제 조건물이죠. 지금 21절에서 언급한 이 말씀이 성립이 되면 22절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21절의 내용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이에요. 그분만 죽은 것이 아니고 나 또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이 되셔서 사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 그 믿음을 가졌다면 22절 이하의 이해처럼 우리는 되어야 한다, 살아야 한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22절 이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얽매여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참된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쉽게 얘기한다면 지난날의 생활 방식, 그러니까 옛사람의 어떤 생활 방식은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롭게 한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옛 생활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놓은 기준, 그런 어떤 가치의, 그것을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새로운 법을 만들었으니까 새로운 법을 따라 살으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버려야 할 옛 어떤 사람의 생활 방식을 정말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좀 언급해 보려고 해요.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내 자신을 점검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중에서 몇 개나 내게 해당하는 것일까? 이렇게 한번 좀 진지하게 틱을 하면서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단체방에 미리 그 내용을 좀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거 보시면서 이 내용을 들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세 군데의 성경을 찾을 거예요. 첫째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옛사람의 성품 17가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한번 제가 빨리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이기적인 사람, 돈이 최고인 사람, 교만한 사람, 남을 비방하고 다니는 사람,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거룩하지 않은 사람, 무정한 사람, 원한을 품고 사는 사람, 남을 모함하는 사람, 절제 못하는 사람, 포악한 사람, 배신하는 사람, 자만한 사람, 쾌락에 빠져 사는 사람, 경건의 능력을 부정하는 사람, 속이는 사람, 이렇게 17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4절부터 31절에서도 10가지를 언급하고 있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 동성애자, 불의한 행동을 하는 사람, 악의를 가진 사람, 시기하는 사람, 살인한 사람, 다투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 수근수근 남을 헐뜯는 사람, 악을 도모하는 사람. 한 구절 더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는 12가지를 두고 있는데요. 음행하는 사람, 순결치 못한 사람, 호색하는 사람,
미신적 마술 행위를 하는 사람, 원수 맺는 사람, 화를 잘 내는 사람, 당파 싸움에 몰두하는 사람, 분열을 선동하는 사람, 이단에 빠진 사람, 질투하는 사람, 술 취하는 사람, 방탕한 사람. 여러분, 이렇게 39가지의 어떤 옛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더 많이 있죠. 예, 더 많이 있는데 이것만 간략하게 한번 추려보았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 정도가 충돌되시나요? 몇 가지 정도가 아직도 내가 이런 어떤 삶을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되시나요? 이 많은 것이요, 뭐 어떤 분들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어떤 거룩하게 지음받은 우리의 새 사람과 아주 크게 충돌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옛 사람의 어떤 모습인 거지요. 만약 충돌하는 것이 없다면 내가 복음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오늘 39가지의 어떤 삶의 모습을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하라고 언급한 거냐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암송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 위해 구별된 자로 선다. 그런 의미는요, 지금 옛사람, 옛 성품이 있잖아요. 그 예전에 사용했었던 그 생활 방식,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내 옛사람을 못 박는 것은 정말 죽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살기 위한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정말 죽는 줄 알고 죽기 살기로 버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싶습니다. 죽기 살기로 버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 스스로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옛날 그 김동호 목사님께서 이런 예화를 들으신 적이 있어요. 그분이 강원도에 가족들과 여행을 가셨는데 요만한 어떤 웅덩이에 개구리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장마가 오고 비가 많이 오고 그랬을 때 개구리들이 그곳에 이제 물이 있으니까 들어갔다가 이제 개이고 물이 말라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나오지 못한 개구리들이었었죠. 이러다든 죽겠다 싶어서 목사님께서 들어가셔서 그 개구리를 살려주려고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평온했던 그곳이 막 난리가 났답니다. 개구리를 잡으려고 할 때 껑충껑충 뛰어가지고 도저히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뭐라고 했을까요? 그들은 살려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떠나질 않아요. 이놈들은 내가 잡아야 살 수 있는데, 나한테 잡혀야 살 수 있는데, 그 개구리들은 나한테 잡히면 죽는다고 저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잡혀야 사는데, 예수님께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저희를 잡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잡히면 죽을 것처럼 생각이 들어서 바둥바둥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옛 성품이 죽어야 합니다. 옛 성품이 죽기 위해서는요, 예수님 앞에 잡혀야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해라, 너희 행실이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미션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요? 한번 잠깐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디모데 전서 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이다. 무엇으로 거룩해진다고요? 말씀과 기도랍니다. 말씀과 기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잡히고 우리의 옛 성품을 십자가에서 못 박는 그 모든 힘과 원동력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는 거죠. 말씀과 기도에서 온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암송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실천할 때 나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하여 거룩하게 드려지는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정하십시오. 단 1분, 단 몇 초가 되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장소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모습은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로 저희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잠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잠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나가 정말로 그 진흙탕처럼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생각했었을 때 오직 하나님만,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곳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회복되었고 소생케 되었고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이 그러한 고백을 삶에서 체험적으로 느껴 아버지 주님 앞에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로 깨닫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나를 그렇게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 그 하나님 외에는 없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옛사람의 그 어떤 성품들, 그 많은 성품들을 주님 예수의 십자가 앞에 못질을 하고 이제는 더 이상 그것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함으로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을 입어 진실로 온전히 주님께서 새롭게 정해놓으신 법과 룰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붙잡히기 위해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날마다 읽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암송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곧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심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께서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룩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102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비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뿔뿔이 흩어져 각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각 가정에서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드려진 이 예배가 하나님께 아름답고 귀하게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은혜와 충만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부족한 것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그것이 거룩하신 아버지께 아름답게 드려지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거저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드린 귀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그들의 삶에 복 주시고 그들의 생업에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넘칠도록 하나님께서 크게 풍성하게 주님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온전히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주님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되어주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기 위해 오늘도 옛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는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각 가정과 사업장 일터위와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이제 또 한 주가 시작되는데요. 월요일부터는 레벨 2로 내려가서 이제 모두 다 생업에 종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지역 간염이 줄어들지 않은 상황이 있으니까 여러분 항상 위생관리 철저히 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으시도록 기도하겠고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